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목을 눌리지 말고 누리십시오. 그래서 오늘이 12번째입니다. 자, 포스터를 우리가 계속 붙이고 있어요. 앞에 포스터가 보이시나요? 화면에도 보이고 앞에도 있죠. 자, 이 포스터가 처음부터 이 포스터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포스터였을까요? 1번 똑같다, 2번 다르다. 몇 번이십니까? 좀 발음이 비슷해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똑같다.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너무 많으시네요. 모르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3번이나 바뀌어졌는데요. 뭐가 바뀌어졌는지 아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바뀌어졌을까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바뀌어졌어요. 뭐가 바뀌어졌을까요? 뭐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이 없어서 그러면 그냥 선물은 나중에로. 자, 첫 번째 포스터를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포스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다시 한번 비교해 주시면, 자, 뭐가 달라졌어요? 첫 번째, 눌리지 말고가 눌리는 게 좀 셌었는데 이제 눌리는 게 작아진 거예요. 아시겠죠?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졌을까요? 색깔이 달라졌어요. 어두웠던 색깔이 더 밝은 색깔로 바꿔졌어요. 근데 잘 모르셨죠? 솔직히 잘 몰랐죠.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주제가 눌리지 말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터가 바뀌어진 걸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고 있는데 모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눌렸던 우리의 삶이 더 누리는 삶,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했던 우리의 삶이 더 환하고 밝고 열려진 우리의 삶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시 조감하면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한 글자로 얘기하면 자유예요. 자유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자유입니까? 억눌림, 율법의 억눌림과 그리고 복음의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 원래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근데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마음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점점 성숙을 해 가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성숙하기보다는 다운되고 있고 가라앉고 있고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조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자력 구원의 메시지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무신론도 다른 종교도 이단도 그렇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자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나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고행을 해도요, 밤잠을 안 자고 그리고 내가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걸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죄의 속박 속에 노예 있었던 우리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란 단어도 여러분
우리에게만 있는 단어라고 했죠.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다른 모든 중에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네가 노력을 해야 된다. 공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선물, 뭐예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감격스러운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주의로 갑니다. 스스로 자유인인데 그들은 율법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눌리기 시작합니다.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갈라디아 교를 향해서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전체 건물을 봤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문을 열고 어디를 들어가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었는가.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내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문을 쭉 열고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냐?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복음을 가르치는데 지금 뭔가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사이에서 뭔가 삐끗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7절 계속 그들이 누구예요? 앞서 여러분에게 말한 대로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내부자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 세상의 자력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낸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뭘 이간시킬까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시킨다는 것이요. 여기 이간시킨다는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갈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갈등을 조장하면서, 그리고 이간을 시켜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다른 메시지를 그들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그림이 그 안에 내부에 그려진 거예요. 복음을 떠나게 하는 내부자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주의자들,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웃기고 있네. 네가 노력해야 되는 거야. 율법을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 네가 노력하는 거야. 이 메시지를 가르치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들과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과 그것을 띄워놓으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띄워놓으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이간을 시키고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라디아 4장 20절에는 아주 이렇게 강한 톤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여러분 소리의 톤이 올라가면 언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너희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는 말은 너희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오해할 수가 있어?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믿어? 아니 그리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막 그냥 오해가 되니까요, 언성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 14절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버가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을 때 어디를 넘어가야 되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만 했어요. 그 산맥을 넘어가는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만납니다. 그래서
진 에드워드의 신라의 일기라는 책 속에는요, 그 상황을 아주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넘어간 사람의 입장에서 그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넘어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기진맥진해서, 기진맥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는요, 버가에서 그 산을 넘어갔을 때는 바로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는 아이고, 이 사람 왜 이래, 왜 거기를 건너오다 이런 꼴이 됐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쩔 줄 몰랐어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 죽을 뻔한, 자기들이 불쌍히 여기고 있었던 그 사람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거기에서 그들이 변화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꼴이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업신여기지 않고 나를 천사와 같이,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나를 영접했었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나를 지금 오해하고 나를 이상하게 취급하고 있네?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네? 의혹이 있다는 말이 너무 당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옆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꾸 사람들과 사이를 갈라놓는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언성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당신들 그러고 있냐고, 왜 그러고 있냐고. 여러분, 좋은 의도로 무엇을 해도요, 부정적으로 보려면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한 100명, 200명 모이는 그런 교회, 오래전에 목회를 하실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젊은 학생들이.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고 함께하기 위해서 볼링을 쳤대요. 뭐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뭐 한 달에 매주 아니면 격주로 건너서 기회 될 때마다 그 어울리고 같이 친교하려고 뭐 볼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두 편으로 항상 나눠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들어간 편애가 항상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야, 목사님 참 운동신경 뛰어나고 너무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맨날 볼링만 치는 것 같다고. 그리고 또 거기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승부욕이 너무 세. 어떻게 그렇게 다 이길 수가 있어?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목사님이요, 그때 딱 얘기를 듣자마자 볼링을 그때 딱 끊어버렸대요. 볼링의 볼자도 발음을 안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몇십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렵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을, 거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학 온 학생들에게 맛있는 것도 좀 먹여주고, 교인들도 오게 되고, 그래서 많이 교인들과 학생들을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최선으로 준비를 해서 음식을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목사님 너무 집에서 과하게 식사를 하는 것 같아. 목사님 어떻게 맨날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 대접하느라고 그때만 그런 건데, 평소에는 아주 간단하게 반찬 하나 놓고서 먹었는데, 대접하느라고 많이 했는데 목사님 매일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너무 과하다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목사님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던 것을 딱 끊어버렸대요. 여러분, 좋은 의도도요,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어느 말이 더 센지 아세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에서 떠나려는 그런 유대주의자들,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이, 야, 웃기고 있네, 무슨 은혜야, 네 공덕이야, 네 노력이야, 율법을 지켜야지. 근데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 말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성을 높였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오해? 옛날에 그렇게 나를 영접하더니 나를 원수와 같이 생각해? 이상하게 생각해? 나를 오해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다시 의혹이 있다는 말이 당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당황한 마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 복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를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냐를.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감격이라고, 복이 뭐냐면 감격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의 기쁨, 그 감격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봉사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율법적인지 아십니까? 이걸 이렇게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 일을 하는 건 율법적인 거예요. 자, 다시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쫓아와서 나를 다리 몽둥이 분지러 놓을 것 같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요, 우리가 이거 안 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뭐 좀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나를 힘들게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율법적인 거예요, 그것이.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의도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메시지가 자력 구원의 메시지니까요. 그렇죠? 다른 종교가 네가 노력을 하는 거니까, 네가 고행을 하는 거니까, 네가 공덕을 쌓는 거니까, 네가 적선을 하는 거니까, 그래야지 뭔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 안 하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일은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힘들어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래서 조금만,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주장이 세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기 의사, 자기 생각, 그게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노력을 여기 얼마나 들였는데, 내가 들인 노력이니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안 해주잖아요,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한 번도 안 알아준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으니까 그 인정을 받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근데 나는 내가 했으니까 그거 인정 안 해주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 안 해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가 나면, 장로님이 인정을 안 해줘. 안수집사님이 인정 안 해줘. 어떤 부장님이 인정을 안 해줘.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적인 눌리는 삶인 거예요. 그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왜 그 일을 하는지. 여러분,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사역자들에게 함께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냐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을 왜 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왜 하는지를 자기도 모르게 질문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냥 막 해버려요. 그냥 힘든 거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외란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외란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이런 책이에요. 어떤 정신병원의 원장을 지냈던 분이 자기 병원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중심해서 글을 썼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그 병원에. 근데 이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새끼를 꼬는 환자예요. 제가 이 책을 거의 목사 안수 받을 그 즈음에, 그 이제 오래전에 읽은 책이죠, 그렇죠? 새끼를 꼬는 환자예요. 자기 병원에 있었던 과거 스토리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새끼를 꼬냐면 짚을 가지고요. 짚으로 이제 새끼를 꼬잖아요, 그렇죠? 짚을 가지고 새끼를 꼬는데 밥만 먹으면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진물이 나고 부르트고 막 난리가 나도 새끼만 꼬는 거예요. 이분을 병원에 입원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환자가 얼마 후에 들어왔는데 이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외란 질문을 하는 환자예요. 안경을 썼죠. 왜 안경 썼나요? 피아노를 치죠. 왜 피아노를 치나요? 노래하죠. 왜 노래를 하나요? 밥 먹죠. 왜 밥 먹나요? 하고 외란 질문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환자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같은 병실에 집어넣게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사람은 뭐라 하죠? 새끼를 꽈요. 그렇죠? 한 사람은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왜 새끼를 꼬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환자가 새끼를 꼬면서 대답을 합니다. 갖다 팔려고 그런 거예요. 다시 질문하겠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 갖다 파니? 그렇죠? 다시 대답을 하겠죠. 뭐라고요? 돈 벌려고. 다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 돈 버니?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먹고 사는 거는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돈 버니? 그랬을 때 뭐라고요? 집을 살려고. 새끼를 꼬는 집, 집을 살려고 그런 거예요. 다시 질문했겠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 집을 사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새끼 꼬려고. 그렇죠? 질문하죠. 다시 무슨 질문해요? 왜 새끼 꼬니? 갖다 팔려고. 왜 갖다 파니? 돈 벌려고. 왜 돈 벌이? 집을 살려고. 왜 집을 사니? 새끼 꼬려고. 잘 만났죠? 이게 천생연분이라고 합니다. 둘은 하여간 밥만 먹으면 할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가는데요, 그날은 아주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아주 따뜻한 봄날. 겨울에 옛날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저도 옛날에 추웠던 한 장면이 늘 머릿속에 있는데, 어렸을 때 서울인데도 그때는 집이 많이 없는 거기에서 막 외투 하나 입었는데요, 막 바람이 얼마나 칼바람인지요. 진짜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바람이 불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막 추워가지고 뛰어가니까 그 바람을 마주 받아가지고 안고 가가지고 더 춥고 막 어쩔 줄 몰라. 그때는 피할 데도 없고요. 그렇게 지금은 뭐 이제 난방도 잘 되고 피할 데도 많고 그렇지만요, 그 추웠을 때 여러분, 봄이 되니까 뭐가 좋아요? 따뜻한 봄날 햇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둘이 아침 먹고 담벽에 같이 앉았어요. 같이 뭘 합니까? 한 사람 뭐래요? 새끼를 꽈요. 또 한 사람 뭐라고 질문하죠? 왜 새끼를 꼬니? 이 질문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이 질문. 그런데 그날따라 이 새끼를 꼬는 사람의 머리에 강타한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왜 새끼를 꼬고 있지? 그렇게 들었던 질문인데 외란 질문 앞에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상이 되어서 퇴원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죠? 여러분, 외란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그 일을 하는지. 똑같이 일을 하지만요, 교회에서 똑같이 어떤 봉사를 똑같이 해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불행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은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저는 합니다. 복음적으로 하는 거. 복음적으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가장 어려운 십자가였죠. 그리고 목숨까지 주는 건데요, 뭐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지 아세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분의 자존심까지 다 주신 거예요.
밑에서요, 하나님의 그 큰 구속의 역사를 모르는 그 사람이, 야 너도 구원 못하고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래,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존심까지 다 주셨어요. 그분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이 대속제물을 위해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왜 그 일을 하는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감사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르죠. 행복하죠. 그 일을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바자회를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그런 일들을 꾸준히 마다하면서 제가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금요일 날 제가 굉장히 늦게 들어갔거든요. 밤 늦게 들어갔는데요, 한 12시 돼서 들어갔는데 집에 그때까지 뭐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아침 제가 또 일찍 왔거든요. 굉장히 다른 사람 오기 전에 교회 오는데요, 와서 또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어저께 청소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는 어떤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청소하는지 아세요? 그냥 대걸로 가지고 미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자기 안방 청소하듯이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걸레를 가지고 쭈그리게 앉아가지고 다 훔친다고 그러죠. 이렇게 걸레로 훔친다고 다 곳곳에 그렇게 안방에 걸레질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진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것 자체가 감사, 그거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적인 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더 감사한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어떤 종교에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자꾸 자력구원의 메시지를 가져와서 네가 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이거 안 하면 또 무슨 일 일어나겠지, 율법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새 그것이 짐이 됐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언제를 기다리는지 12월만 돼봐라. 내가 우리 부장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해서 절대로 다시는 안 하겠다. 여러분, 왜 하는지, 내가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그래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로 세뇌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었어요. 누가 세운 교회냐? 이것도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요, 다른 교회보다 여기서 오랫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는 여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의 생애에서 가장 목회를 오래 한 지역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데보다도 여러분, 그 당시에 도시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소위 말해서 신도시입니다. 로마가 만든 신도시예요. 그래서 로마시에 버금가는 그러한 도시였던 에베소. 그러니까는 그 도시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멋진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는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멋진 교회였어요. 이력이 화려합니다.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많은 잘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반전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줄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려.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많은 거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너 첫사랑 어디 갔냐?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 어디 갔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 마음 어디 갔냐? 그 첫 마음이 어디 갔냐? 똑같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감격이 어디 있느냐? 그 기쁨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예요?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율법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변질돼 가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 그래서 스스로가 눌리고 있었던, 억눌려 있었던, 그리고 기쁨이 사라졌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 다시 생각해봐라. 처음 예수 믿을 때 나 그때 만났잖아. 내가 처음 초라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나타났잖아. 왜? 불쌍하게 날 여길 정도로 나는 죽을 뻔했으니까. 그런데 복음 듣고 너희들이 그렇게 감격했잖아. 나를 놔줄 줄 몰랐잖아. 나를 그렇게 섬기려고 했잖아. 나를 그렇게 내 말을 들으려고 했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자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너희들의 삶이 변질되고 있어? 안 돼. 그러면 안 돼. 다시 복음으로 둬야 돼. 그때 첫 마음,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리로다. 네, 우리가 그 물을 깃는 거예요. 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쁨.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그 행동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적인 누리는 인생, 감격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도 모르게 이거 안 하면 무슨 일 일어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율법적인 인생 살고 스스로 눌리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 어디 갔냐?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1일 날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를 여기에 나왔습니다. 일산병원에 오른쪽 무릎 관절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가족이 아무도 없고 저 혼자라 아무도 오시는 분도 없고 그랬는데 병실에 있는 분들이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우리 성강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냥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많이 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부모, 엄마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 막내라, 뭐 형제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있고, 누가 저를 진작에 하나님을 좀 믿어보라든지 교회를 좀 가자든지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한테 그렇게를 권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20년 전인가 그때 진짜 너무나
많이 힘들어가지고 서울 어느 교회 앞에를, 큰 교회 앞에를 저녁에 한 2시간을 그 앞에서 그렇게 제가 울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울었는데 그때 누가 저를 데리고 교회 안을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눈이 툭툭 붓도록 울다가 뭐 때문에 그렇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고 지금은 정말 너무나 행복해요.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하고, 뭐든지 혼자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매일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이제 오면서도 딱 그 시간만 되면 깨워주시고, 아버지랑 항상 같이 이 교회를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한 번도 부모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아봤지만 진짜 아버지 같고 편안하고 뭔 일이 있든 어떻게 하든 일터에 나가나 어디를 가나 그냥 행복해요. 항상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주님을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저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삶, 얼마나 완전히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가 달라졌는지요. 그 감격,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걸 알고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거예요. 저분이 교회를 처음 근데 와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우리가 이게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복음적인 인생,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행복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예배 나오면, 오늘 예배 안 나오면 또 무슨 일이랑, 이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드라마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노래로, 감격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참 저도 간증을 듣고서 너무 참 가슴이 찡했어요. 그런데 참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 2가지가 이 안에 있더라고요. 간증 중에 아무도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들어가고 싶어서 그 앞에서 울기는 했지만 교회 앞에서 자기를 잡아서 같이 데려간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요 근래 더 느끼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대요.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대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1027 나의 소중한 사람을요, 10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나의 소중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자고 한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 만나야죠. 저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야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야죠. 우리가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요, 내가 진짜 구원, 복음적인 인생이 또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 주보에 그냥 안 내고서 꽂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이걸 다시 한번 꺼내보세요. 앞에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여기에 헌금함에 있습니다. 거기에 헌금 봉투함에 여러분 꺼내셔서 한번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오셔서 여기에 성명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1, 2, 3, 4, 5 여러분 전도 대상자. 그런데요, 그냥 있죠, 이 사람 안 될 거야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인들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 이름 적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알았다면 그것 좀 전해줘야죠. 그렇죠? 그 가족,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형제들 혹은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의 친척들, 또 더 나가서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쟤는 포기했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적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단골집 주인,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게를 한다면 여러분 단골 손님 중에서
아니면 내가 지나는 길에 매일 스치는 그 사람. 그래서 누구 이름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몰라도 그냥 어떤 분이라고 적으면 돼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분 이름 모르면 가서,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가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이름도 물어볼 수 있고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도 전하고 또 같이 모시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을 몰라도, 연락처를 몰라도 여러분이 적으시면, 그래야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이것을 위에는 똑같이 적는 거예요. 밑에랑 위에는 교회에 제출하는 거고 같이 기도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밑에 똑같이 쓰시고요. 같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신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내가 변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하나님도 변하신다고. 아니에요. 내가 변해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신 주님, 내가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하신, 그래서 목숨까지 주신 거잖아요. 아니, 자존심까지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다른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늘 어두움 가운데 눌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노예 무역을 하는 그런 노예 무역선에 선장을 하고 했어요. 늘 성공하려고 했지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했지만 늘 눌리고 어두웠던 그의 인생. 그의 이름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노예 해방을 이야기하고 노예 무역을 폐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찬양, 우리가 너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180도 달라졌어요. 다른 인생, 눌렸던 인생이 누리는 인생, 어두웠던 인생이 밝은 인생, 늘 언제나 끌려다니는 것처럼 살았던 노예 같은 그의 인생, 마음속에 늘 힘들었던 그의 인생이 기쁨과 감격으로 새로워진 인생. 왜요?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요, 나를 더 꽉 안아주시는 주님.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다. 그 감격,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더 기가 막히게 경험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아니에요. 그 은혜 때문에. 왜? 그 은혜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